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나마 좀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사입이나 이단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뭐 거기에 빠져든 사람들이 특정한 어떤 증상을 가지거나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인간의 심리가 다 비슷한데요. 굉장히 비슷한 구조적인 특징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반, 상징적으로, 어, 그리고 보편성을 획득해서 등록이 된 어떤 뭐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뭐 불교나 이런 종교를 가지게 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사입이나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가 어떤 미세한 차이들이 있을 뿐이지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하시고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곳에 빠지는 사람들 혹은 그런 집단에 들어가는 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니냐 마치 이상한 사람들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대부분 비슷한 어떤 욕망과 열망과 원의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발화되는 과정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부모 혹은 어쨌든 절대적인 대상을 중심으로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신체를 자기가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고 모든 것이 타자, 특히 이제 엄마, 양육자를 통해서 움직이고 채워지고 만족도 얻을 수 있고 뭐 생물학적인 욕구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모두 타자에게서 비롯된단 말이죠. 그래서 타자로부터 시작되는 거고 자아라는 것이 모든 타자 그리고 외부의 언어, 환경, 시선 이런 것들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자아인데 이런 과정에서 어린아이의 특징이 우리가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유아의 특징이 말을 배우기 전에 그러니까 말을 배운다는 건 그러니까 금지가 시작되기 전이고 금지가 시작된다는 건 일종의 규칙과 질서 이게 이제 상징적인 보편성을 획득하는 거죠. 함께 지켜야 될 규칙들이 생기는 거 이런 이제 상징적인 어떤 질서가 시작되기 전의 단계가 이제 이 락강 정신분석에서는 상상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의 특징이 엄마와 나 사이, 타자와 나 사이에 경계가 없는 거죠. 경계가 없고, 비약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무질서한 상태고, 무질서한 상태라는 건 굉장히 쾌락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감각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뭐 정말 이게 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되고, 아무거나 철벅철벅 만지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교의 그 교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때가 낙원인 거예요. 낙원. 낙원인데 그 아담과 이브의 에덴 동산이라고 하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다녀도 마냥 행복하기만 한 시기가 그 시간인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옷을 벗고 다녀도 즐겁고 마냥 그때가 그 쾌락과 융합에 단 시기가 그 시기가 이제 상상계적 시기고 그걸 우리가 굉장히 조금 더 협소하게 축소해서 보면 나르시시스적인 단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어떤 나르시스트적인 측면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타자 감각이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융합된 상태로 나와 너의 구분이 없이 그냥 엄마의 몸이 내 몸인 것 같고 내 몸이 엄마의 몸인 것 같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출발을 하는데 감각적으로도 굉장히 융합되고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사실은 가장 쾌락이 많은 상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언어가 들어와서 금지가 시작되면서부터 우리는 쾌락에 방해를 받고 억압이 시작되고 잘 억압이 된 사람들이 일종의 상징적인 체계 안으로 들어와서 질서 있는 이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락원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린 거죠. 모두가 신락원의 상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근본적으로 낙원을 꿈꾸는 낙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다 있겠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이 질서화되고 체계화되어서 상징적인 보편적인 질서와 어떤 언어적인
규칙들을 많이 흡수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경직성이고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구조화가 잘 된 인간으로서 어떤 그런 낙원에 대한 욕망을 잘 억압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항상 낙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충동이, 열망이 더 강력하게 발화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정신분석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신라곤에 대한 열망이 발화된 것이 강렬하게 발화되고 접촉이 이루어져서 어떤 이 환타지가 절정을 이루는 것이 어떤 그런 종교단체에서의 뭐 황홀경이라던가 신비체험이라던가 기적체험이라던가 이런 것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를 우리는 논할 수 없잖아요. 그 누구도 함부로 평가하거나 논할 수 없는데 그 근저에 있는 어떤 심리 기제들까지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사이비 종교나 이런 쪽은 착취적인 게 굉장히 특징적이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면 왜 저런 착취, 노동 착취, 성 착취를 당하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일까?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라도 만약에 그 집단이나 어떤 그런 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그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초기로 돌아가서 어떤 유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가 부모가 너 말 안 들으면 혼난다, 벌 받는다. 아이한테 부모는 절대적이죠. 절대적이고 내가 말을 안 들으면 엄마가 나를 싫어할 거야. 내가 잘못하면 엄마가 나를 저기 돌다리 밑에 갖다 버릴 부모가,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가, 이런 어떤 상상적 불안이 모든 아이들에게 존재하는데 이것들을 더 자극하는 거예요. 뭐 교주라던가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서 이제 조금 얘기를 더 옆으로 비켜서 이단이나 이 사이비 종교에서 이제 그런 심리를 굉장히 잘 이용하잖아요. 잘 이용하고 잘 활용하고, 특히 사이비 종교는 사실 종교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지점이 있죠. 왜냐하면 이 교주라는 어떤 한 개인의 특정인 어떤 욕망과 굉장히 성도착적인 욕망과 욕심, 이런 것, 이 사람을 주변으로 이해관계가 형성이 되고, 거기서 권력, 어떤 이해관계가 형성이 되고, 권력관계, 이득, 이런 것들이 견고하게 공모가 이루어지고 지배적이 밀착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밑에 구성원들을 포섭하고, 그리고 그 구성원들을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죄책감을 가지게 만들어서 빠져나갈 수 없는 아주 견고한 그물처럼 이제 조직이 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누구도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들어가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매우 한순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런 낙원에 대한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고,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우리는 모두 부모에 대한 어떤 상처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좋은 부모였든 나쁜 부모였든 항상 온전한 부모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내 부모가 정말 좋은 부모였든 나쁜 부모였을 때는 오히려 더 이상적인 부모에 대한 갈망들이 우리 밑에 잠재해 있어요. 그런데 절대적인 언어를 가지고 절대적인 전능성을 가지고 나타나서 어떤 환상을 부추기는 그들은 마치 완전한 부모 같은, 완전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어떤 신과 같은 그런 환상을 부추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잃어버린, 실제적인 쾌락을 잃어버린 신라곤이 아니어도 우리는 전능하고 완전한 부모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 지점에서도 낙원을 갖지 못했던 거죠. 갖지 못한 낙원에 대한 어떤 그림, 열망들은 저 사람이면 나를 완전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을 따르면 내가 어떤 온전성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진리를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착시를 불러일으키는데, 그럼 이건 종교, 사이비 종교나 일반 비단 종교에서만 일어나느냐? 아니죠. 가정 내에서도,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뭐 직장에서든 친구 관계든 인간관계에서도 극단적인 예를 들면 정신분석가를 따르는 제자들이나 정신분석을 받으러 오는 여러 사람들도 이 분석가가 절대적이고
완전한 사람 같고 완전한 어른 같고 이런 환타지가 우리 삶에는 너무 많이 배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굉장히 상징적으로 극단적으로 드러난 어떤 하나의 이슈고, 정신분석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이슈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 우리가 안에서 어떤 것들이 골마 터져서 증상으로 발화하는 것처럼 이런 어떤 사이비 종교의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이 여성들의 성을 굉장히 착취하고 사람들의 삶을 갈취하는 것은 하나의 증상이라고 보는 거죠. 사회적인 증상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혹은 무의식적 증상들이 표면 위로 올라오는 시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전능성을 꿈꾸느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들이 낙원의 상태에 있을 때 보통 인간이 어떤 의식이 출발할 때 이제 어떤 부모 관계를 맺고 태어나서 세계를 접촉할 때 완전함의 우리가 상상계적 특징이라고 하는 건, 이 나르시시스적 단계에서는 거울을 보면서 실제 나는 몸을 내가 스스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고,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이쪽으로 넣기도 하고 저쪽으로 넣기도 하고 신체적 조응 능력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거울을 보면 내가 완전한 통일성이 있는 나로 느껴지면서 우리가 그때 어떤 전능감을 획득하고, 그리고 상상적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자기애적 단계, 나르시시스적 단계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모두 거기서 출발을 해요. 시작을 하고 우리에게 그런 요소가 있고 그런 전능성, 이 발화되는 시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전능성에 대한 열망을 극단적으로 극대화해서 자극하고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은 대상들이 출현하는 거고, 우리가 어떤 대상들을 만났을 때 완전성에 대한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전능함에 대한, 그래서 이 전능함에 대한 환타지인데,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미약하고, 어린아이들이 미약하고 손 하나 발 하나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굉장히 결핍과 부족한 결핍 덩어리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어떤 전능성을 추구하고 열망하게 되는, 근데 그 간극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 간극을 마치 마술처럼 마법처럼 한순간에 해결하고, 어떤 진리를 만났을 때, 어떤 신탁을 만났을 때 그것들이 완전히 소거되면서 온전한 행복에 이를 것 같고 만족에 이를 것 같은 환상을 부추기는 것이 이런 어떤 특히 사이비 종교나 이단 종교의 특징적인 것이다.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런 심리들이 굉장히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일상 안에도 많이 배어 있다. 그러면 왜 아이가 어떤 그런 간극, 균열 이런 거 안에서 왜 엄마나 아빠를 전능하게 인지하느냐? 왜냐하면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타자가. 나는 나를 스스로 온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지만, 완전에 이르게 할 수 없지만, 절대적인 전능성이 엄마나 타자에게 부여되는 것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함이고,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 절대적 어떤 절대성과 어떤 전능성이 그때 같이 출현하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매우 상상계적인 요소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마치 어느 순간에는 아비규환처럼 이 상징계적인 질서나 규칙들이 아주 뒤엉키고, 마치 한 사람의 어떤 교주나 한 사람의 관리자, 어떤 그런 지도자들의 어떤 말 자체가 법이 되어버리는 전능성을 가지고 있는, 실제로 우리가 보편 종교에서는 신이 실체하지 않잖아요. 가톨릭이든 개신교와 가톨릭은 전체적인 그리스도교니까, 그리스도교든 신이 실체하지 않아요. 실제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꿈꾸고 염원하고 갈구하지만 그들이 직접 우리를 심판하진 않죠. 다 인간의 해석이잖아요. 내가 벌을 받을 것 같아. 내가 더 잘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살아야지. 이럴 것이야. 라고 항상 모호함이 존재하는데, 실제적인 교주들은 인간이 실체하고 그 실체적으로 나오는 그 말 자체가 법이 되면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교주나 이 메시아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무의식이 없느냐? 무의식이 없어야 되죠. 그렇게 따지면 무의식이 없어야 되고 모든 욕망과 모든 것이 투명해야 되는데, 이 대중의 이 교인들의 상상계적인 이 나르시시즘적인 투영은 마치 그런 것들을 없는 것처럼 볼 수 있게 만들고, 그들은 스스로 자기 도취되어서, 그 교주들은 굉장히 성도착적이고 나르시시스트들의 어떤 끝판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착취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돈과 성, 이게 정신분석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성도착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뭐냐면 상당히 물신주의적이다, 물신화되어 있다라는 건 패티시적이다. 돈 자체가 쾌락의 산물이 되고 그게 목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 착취, 이런 부분들, 이제 그게 극대화되면서 같이 이제 무의식적 공모를 이루고 서로 간의 어떤 타협을 이루면서 이제 무섭게 이제 확장이 되어 나가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안에 들어가면 외부 세계를 다 차단시키잖아요. 관계를 끊게 만들고. 왜냐하면 다른 질서, 다른 보편성이 들어오면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일단 나도 들어가면 이걸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돌아가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지나온 것들을 부정하기 어렵고. 근데 이런 것들이 종교에서뿐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에서도 다 드러나죠. 극단적인 뭐 좌든 우든 똑같은 어떤 프레임인 것 같아요. 비슷한 프레임으로 작동하는 부분이 있다. 내가 이성적인 생각과 의식적인 어떤 의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 지점이 아니라 일단 한번 믿으면 철수하지 못하고 믿고 쭉 가야 되는 것이 인간의 어떤 나르시시스적인 어떤 특징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믿고 왔는데 이것을 부정하기 시작하면, 의심하기 시작하면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불행해지고 이때까지 내가 해왔던 시간들, 노력들, 이 모든 진리들이 물거품이 되면 내가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거죠. 자아가 붕괴돼 버리는 것 같은, 이게 어떤 유아기적 나르시시즘의 어떤 상상계적인 특징 중 요소들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야,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야.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나는 모든 세상의 부모가 다 그런 줄 알았다. 나는 모든 아빠들은 이런 줄 알았고 모든 엄마들은 이런 줄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의 왕국이잖아요. 가정이라는 게. 그런데 저희 아이도 보면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인지하기 시작하는 게 다른 친구들의 엄마를 보면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상상을 해요. 왜 우리 엄마는 자기가 상상하는, 제가 이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뭐 신사임당 책을 읽은 것도 아닌데 뭔가 자기가 상상하는 엄마, 이상적인 엄마와 다른 거, 이상적인 어떤 상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뭐 동화책을 읽어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이상적인 엄마와 실제 내 엄마가 차이가 있으니까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고 엄마 왜 그래? 엄마는 왜 그러는 거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씩 직접 접촉을 하면서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게 확장이 되는 계기가 친구들 집에 가서 다른 엄마들을 만났을 때, 이런 엄마도 있구나. 그리고 이런 엄마도 있었네. 얘는 엄마한테 이렇게 행동하네. 난 이렇게 행동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입체적인 어떤 사고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확장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부모의 어떤 결함을 인지하고, 아니면 어떤 거에 비교해서 내 부모는 훨씬 이거는 좀 내가 좋은 혜택을 받고 있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성숙해 가는 거죠. 그런 과정 중에서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항상 어떤 그런 이상적인 상, 온전한 부모에 대한 상, 온전한 그런 낙원에 대한 갈망들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간에게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존재하는 그 지점들을 아주 섬세하고 아주 미세하고 세심하고 정교하게 공략하고 파고드는 것이 이런 종교적인 집단에서 하는 일이고요. 이렇게 파고들 때 취약한 상태, 한 개인이 심리적으로 좀 외롭거나 우울하거나 너무 고통스럽거나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누구나 어떤 나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매료되거나 이끌리거나
혹은 내 갈망이, 내 욕망이 너무 컸을 때든, 내 좌절이나 내 고통이나 상처가 너무 클 때든, 그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어떤 것들과 접촉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